아멘.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어제 모 일간지의 일면 탑 기사로 실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어버이날이 며칠이죠? 5월 8일. 5월 8일. 혹시 어버이날 이런 카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버이날 카드.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이다. 2006년 5월 8일. 아버지 노태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아들 동주가 보낸 카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그 이름과 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 여러분, 박민영, 너 왜 안 왔어? 오늘 네 일차례 아니야? 왜 늦게 왔어? 다음에 또 읽어. 알았지? 네.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인상입니다. 우리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는 무식하고 잔소리는 끊임없이 퍼부어대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 그런데 이분이 왜 일간지의 탑 기사에 헤드 타이틀을 장식하게 됐을까?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졸 아빠, 중졸 형제를 직접 가르쳐 서울대로. 이것이 헤드 타이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졸 아빠, 중졸 형제를 직접 가르쳐 서울대로. 이 아빠는 난독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어릴 때 가지게 됩니다. 글자를 읽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희귀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게 된 거죠. 그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그의 두 형제는 서울에서 유명한 인류대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에 입학을 해서 수학을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 노태권이라고 하는 이분은 난독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홍 그러면 맨 위에 철자가 어떤 글자가 오죠? 히읗, 이게 오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홍자를 보는데 히읗자가 3개, 4개 맨 처음 막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을 하긴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 한글을 다 떼게 되느냐 하면 40살에 돼서야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리고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얻어맞기도 합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수지 곁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계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 아들이 저수지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을 무섭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40이 될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하면서 이제 노동판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매몰차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40이 돼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중학교만 겨우겨우 졸업하고는 학교를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에도 실패하고 아마 이분 아내는 은행원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 은행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버지는 난독증으로 공사판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몰려서 집에도 늦게 오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아내는 그 남편 살려보겠다고 식당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두 형제는 방치된 거죠. 집에 오면 엄마도 계시지 않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제각각 학원에 다니고 해서 친구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것이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게임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관심이 없고 공부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하루 24시간 게임에 빠져서 살게 된 거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른 아빠처럼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 또 글씨를 알아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함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같이 있자. 그런데 이 아이가 같이 있자 그러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보려고
이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면 운동화도 빨아버리고 옷도 다 빨아버리고 아버지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이하고 같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들러 이제 다니기 시작했대요. 함께. 이 아이가 조금씩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이것이 40살에 한글을 깨치게 된 동기였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주자.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 노동꾼입니다. 이런 아버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분,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 이렇게 기억할까요? 이것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제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또는 사업을 하느라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것저것을 성취하느라고 나는 바빠.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자부하고도 싶고 또 인정받고도 싶은 세월들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작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특별히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나를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로 기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별 관심이 없지 않았던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그의 이름과 나의 이름. 여러분, 어릴 때 부모를 여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살면서 양친 중에 한 분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참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죠. 특별히 어디가 몸이 아플 때, 특별히 사업이 잘 안 될 때, 특별히 직장에서 쫓겨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경향이 참 많죠. 내가 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리고 남는 게 뭘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이 생각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조금씩 꺼내서 생각하곤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겠죠.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40이 돼서야 한글을 깨칠 수 있었을까? 글을 좀 더 읽어보았더니 그 남편의 곁에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을 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20년을 헌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글씨를 읽는 것이 매우 불편하니까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비에서 나오는 그 글들을 크게 신문지에 크게 매직으로 써서 주는 일을 20년 동안 했다는 거죠. 남편은 막노동판에서 그 신문지를 펼쳐놓고 길바닥에 쭉 펼쳐놓고 그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인생을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고 살 수 있게 되고 이제 내 아들이 보였고 중졸 내 아들을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대학에 나도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헌신이었습니다. 아내의 헌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헌신입니다.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생활, 그 생활이 증인 생활 아닐까요? 그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살릴 수 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 이 헌신,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그의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번듯하게 여기는 은행권 생활을 그만두고 그 힘든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면서 그는 부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즐거웠겠죠. 한글 한글 한자 한자 읽어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보람이 있었겠죠. 이것이 아내의 이름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 말이죠. 이 이력, 이렇게 살았어. 난 이렇게 살았어. 십자가에 쌓여있는 그 감격, 이것이 천국 생활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십자가, 그게 능력인데, 십자가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름 말고요, 사역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 말이죠. 신현빈, 더 힘들어? 졸면 안 돼. 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여러분, 나의 이름.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허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그것을 어디 가면 알게 되느냐 하면 죽을 때 알게 됩니다. 죽을 때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습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죽음 앞에 가면 알게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가 죽음 앞에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지혜고요. 지혜는 뭐냐 하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이것은 밤을 샐 필요가 있는 일이야. 이것은 시작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세상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양친이 지금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이름을 부르면 속이 편안한 부모도 있을 거고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 속이 답답한 부모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름을 써내려갈 순서입니다. 그 자녀를 위한 우리 이름, 그 이름을 써내려갈 순서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어떤 엄마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언제나 부모님 그늘에 있을 거라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의 부모는 힘이 없어질 겁니다. 기억력도 희미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여러분의 부모들은 훌쩍 여러분 곁을 떠날 날이 올 겁니다. 그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한 자녀? 서로에게 말이 통하는 자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이런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을 감으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자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자녀의 이름을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본문이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누가? 사도들은.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목장에게는 목원이 자기 백성입니다. 제게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기 백성입니다. 제각각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 주신 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걸 말합니다.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마치 난독증이 걸려서 한글을 40이 될 때까지 모르고 글자 모른다고 공사판에서도 바보 취급당했던 이분의 이름은 아버지였어요. 애비로서 내 자식을 나처럼 살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공부한 거죠. 이 이름을 써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평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있다 하는 사실을 즐거워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녀들의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할애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빠. 회사 가야 되고, 나는 바빠.
사업해야 되고 나는 바빠.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외로웠을 거고요. 함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멀어진 거죠. 제사장은 멀어진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다가갑시다.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마디 더 다정스러운 이야기를 더 건넵시다. 이게 부모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부모가 아니고 함께 있어주는 게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르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이 사람이 직접 가르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게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20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가치죠. 이 가치가 함께 있게 만드는 거죠. 직접 가르쳐. 비교하기보다는 함께 있읍시다. 평가자가 되기보다는 함께 있읍시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럴 때 저들의 죄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아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임을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수 한 몸 가족 학교는 돈벌이 하기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인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있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게 가치 있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럴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뒷바라지는 했는데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면, 그 말은 함께 한다면, 그 함께 하는 것이 그 좋은 은행 일을 다 내려놓고 힘들고 천박하게 보이는, 제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식당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아줌마로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 그게 엄마의 이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빠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막노동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64세가 된 아빠 노태권 씨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꿈꾼다는 거예요. 64세. 꿈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64세가 된 이 남자를 꿈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곁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 여러분, 게임 중독이 된 이 아이를 어떻게 게임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2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즐거운 걸요. 30년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보람 있는 걸요.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었음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위 인류대학 나와서 의사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하고,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보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원들 중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 그게 목장입니다. 박태환 목장님, 졸지 마. 그게 목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 막노동꾼이면 어떻습니까? 식당에 설거지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울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입니다. 이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사람. 여러분, 왕이라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제국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얻은 것은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자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진정한 통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 한몸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수 한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한몸 교회는 판을 바꾸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불행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고 불행한 그 불행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다시 새롭게 구조화하는 바로 그 교회, 그게 예수 한몸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분은 왕입니다. 진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눅든 것,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통치하지 못하는 걸. 지금 감옥에 들어갈까 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 재벌 왜 돼요? 또 그런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권력 왜 잡아요? 이게 세상 구조예요. 여러분, 그거 힘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말해서 감옥에 갇혀도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말해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에 선포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사람들 안타까운 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요. 여러분, 참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그대로 갚으십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해요. 그대로 갚습니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경제 권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